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패역한 세대에 휩쓸려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본능과 욕망에 끌려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영과 육이 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민감하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전한 말씀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 같아 있어서 하나님 같아 있어서 아까신 양들 위해 경건히 하시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로 얼룩지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눈앞의 어려움에 굴복하며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기근과 질병으로, 분쟁과 갈등으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3월 세 분과 함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모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건강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신방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로 오후에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합니다. 모든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의료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료 봉사를 하시는 남서울교회 의료 봉사팀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셔서 봉사와 헌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헌신한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은혜로 삶의 일터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가 좋다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찬양대의 가사처럼 나는 예수가 좋다고, 예수면 된다고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세상에 다시 한번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두려움들, 삶의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제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익숙한 곡을 약간 바꿔서 편곡해서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주기도문도 정말 어려우셨나 보네, 정말. 주기도문도 옛날 성경으로 제가 쭉 외웠다가요. 그 바뀌어진 성경으로 바뀐 주기도문 할 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신방 가면 꼭 보고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막 헷갈리면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익숙한 찬양을 약간 편곡해서 부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찬양이 늘 살아있는 교회, 또 찬양으로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돼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며칠 전인가요? 저희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밥 먹다가 막 웃더라고요. 왜 웃나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반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주신 거, 이건 어느 권사님이 주신 거, 그리고 들기름도 누가 주신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밤새 우리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알아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를 주셨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어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5번째 주에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느끼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하는 시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그 주님을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드디어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만 패역한 세대였을까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전에도 패역한 세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을 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듣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시대도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만 또는 신약의 시대만 패역한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습니까? 온갖 유혹에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패역한 세대에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통해 다 봤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구원의 역사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소망해야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그걸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소망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망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그 패역한 세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한 사례를 보고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도 초대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생겼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 원인이 뭘까? 그걸 찾고서 지금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은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목숨 걸고 모인 모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눈치만 채도 가만히 안 내비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인 모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인 모임입니다. 그 좁은 곳에 120명이 들어 모여가지고 모여 있으니 온갖 불편한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즉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모일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찔림, 다른 말로는 영적인 깨달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던데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찌할꼬 깊은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와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나 이거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괜찮게 산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 영적인 깨달음은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것 갖고 근심하는 근심이 있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불평하고 모여서 수곤수곤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만 한다면 안 모이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고 칭찬하고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넘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와 또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것은 회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나의 옛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세례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한낱 형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던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로워진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성수를 뿌리죠. 그 성수는 뭡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길 때 호흡할 수 없어요. 나의 옛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다시 푸 하고 나오는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죄와 그 죄가 만들어 놓는 그 죄의 결과물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에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음을 잃지 않게 믿음을 지켜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건 뭡니까?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증으로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불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세상 만사가 때가 있듯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100% 다 은혜를 받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목사님의 의도는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시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100%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은혜로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설교 전체가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설교의 한 부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충만해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자꾸만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즉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게 은혜가 임할 줄 모르는데, 어느 설교 말씀에 내게 은혜가 임할 줄 모르는데, 어느 예배의 시간에 내게 은혜가 임할 줄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내 인생 걸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영원한 생명을 걸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속회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특별 집회, 어느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모르거든요. 그거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야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어느 때 내려올 줄 모르는데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 걸겠습니까? 내 영원한 생명 걸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언제 다시 찾을 수가 있는지 몰라요. 농사도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죠.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 망치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기회 놓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충만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인간은 늘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새로운 걸 찾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광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자극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포장된 영화나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극적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 상상할 수 없었던 화면들이 요즘은요, 일일 드라마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도 마찬가지죠. 자극적으로 또 늘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걸 원하는 거예요. 저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걱정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떠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으로 패역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한 목사님이 기고한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또는 용하다고 소문이 나면 마치 사울왕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선 것처럼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떠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떠돌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을 잃게 되거나 사이비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 있다. 몸에 병이 드는 이유는 허약하기 때문이다. 때론 건강한 사람도 오랜 기간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에 노출되면 병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망치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뭔가 새롭고 신비하고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더 신비로운 거, 더 강렬한 거, 그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대장이었던 맥 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미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든지 그 연설한 내용으로 책이 발간되기까지 했어요. 그분이 연설한 요지는 한 줄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네가 자고 일어난 침대부터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네가 지금 자고 일어난 네 침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면 기본부터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주시는 은혜대로 회개가 터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맨날 실패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그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원인이 뭔지를 찾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죠. 패역한 세대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패역하다고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패역한 세대에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위해 그 구원의 역사가 세대가 아무리 패역해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물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감사고 또 간절함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 번창케 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있는데 매달 마지막 주는 연합속회로 같이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 겸 연합속회로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의료봉사, 지역을 위한 의료봉사로 대체를 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좀 계시면 바로 이제 진료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교회 계속 계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육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5일 수요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하절기 시간 7시 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간에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과정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4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상반기 대신방도 이번 주 대신방 일정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회 3월 30날 목요일날 오전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평창제일교회 지역의료봉사가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저희 교회 4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예배로 안 드린다고 해서 점심 식사가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바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외부 분들 많이 초청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는 얼굴이 있으시면 가서 반갑게 맞이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진료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 많이 계셔서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모시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2번을 여쭤봐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빵하고 음료 교회에서 준비를 해갖고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과목은 우리 읍지역에 가급적 없는 과목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외과 통증 한방,
그리고 간 기능 피검사, 초음파 검진 이렇게 돼 있는데 간 기능 피검사나 초음파 검진이 20분 정도가 이제 검사가 가능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10분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다 이제 이미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오시는 분들 오늘 받으실 분들 중에 이제 빈 10분 중에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진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웃분들 아프신데 병원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이렇게 좀 초청하셔서 진료 받으시고 그 원인이 뭔지만 찾아도 치료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활절 성인 세례 예식 4월 9일에 베풉니다.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4월 5일 수요 예배 마칠 때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건, 필리핀 어린이 도서관 건축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사항 2가지를 가지고 이제 임원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진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 전에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모여서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구약 12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월 13일서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재비는 13,500원이고요. 이제 2024년 내년도에는 이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이제 새롭게 좀 읽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시려면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 과정을 반드시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대별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가는 그런 과정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성경 여러분들이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수료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재수강도 가능합니다.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교재비가 필요 없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교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강사이신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에게 4월 5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 리폼 지금 성경 표지가 낡아가지고 그걸 가죽으로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소예배실에 맡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월 인도자 속장 공과 교육이 3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미와 권경배 성도님, 권혁희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은혜로 삽시다 하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